오늘 말씀 제목 성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지금 우리 대림절,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 주제는 우리가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롭고 경건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나는 성탄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려야 하나?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그러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우리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정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 권세로 채울 수 없는,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성도님들 참 괴로워하셨을 것 같아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저는 정치 이야기 좀 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괴로웠던 좀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서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서로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와 아주 흡사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피폐한 시기였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헤로드 왕의 통치로 종교적 암흑기.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던, 말씀이 없었던,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 암흑기라 이렇게 부르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피폐했던, 빈부격차가 심했던 우리 시대와 아주 흡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백성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위로하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먼저 정말 여러분과 저가 이 성탄절을 좀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림이 있는, 누려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일단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탄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려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정말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가장 귀한 거는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한테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조금 받아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품어가지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우리가 기쁨을 정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여기 앞에 성탄 트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전에, 전에,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받았던 땅인데, 후에 갈릴리 그쪽
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전에는 멸시를 받았던 땅, 흑암과 같은 땅이 후에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를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그 빛이 누구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셨다는 것.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놀라운 일을 꾀하실 분이십니다. 기이하고 신비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분이십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참 빛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은요,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빛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번 성탄은요, 교회에서도 성탄 트리를 했지만 가정에서도 작은 트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만방에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 보라고 조그맣게도 하나 집에 이렇게 좀 걸쳐놓고, 그래서 무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 빛을 보라고, 빛으로 나와야 산다고. 여러분, 금년도 우리 성탄 2부가요, 우리가 24일 화요일 날인데요, 이때 우리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성탄 트리를 준비하면서 성곡, 찬양, 또 성교회에서 준비하고, 알파 사역위원회에서 또 준비하고,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탄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함께 정말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 오심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들내미가 여기 와 있지만 제 낳을 때 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자식 낳을 때 죽을 것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야, 고통이다, 고통. 정말 야베스다, 야베스. 그러면서 여러분 막 저주합니까? 이렇게 기뻐합니다. 임신만 해도 기뻐해요. 아기 태어날 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잖아,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 딸은요, 임신했는데 기형아랍니다, 기형아. 그래서 아기 정말 떼자고 그랬어요, 떼자고. 근데 제가 안 돼, 여보 안 돼. 우리가 키울만 하니까 그 아이 주신 거야. 70억 명 가운데 기형아, 그래도 전도사한테 주신 이유는 키울만 하니까 주신 거야. 그냥 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태어났는데 건강하잖아요. 건강해. 개 낳고 얼마나 저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도 김하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사순절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사순절 미리 생각하고, 돌아가실 것 미리 생각해서, 십자가 지실 것 미리 생각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선포할 겁니다. 누가 기쁘다고 주 오셨네, 누가 정말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많은 묘비가 있는데, 특별히 어느 성공의 주교의
여러분 묘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내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젊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겼을 때에 세상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가능하지 않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국가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렇게 된다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묘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의 주고는요, 청년 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근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꿈을 갖고 내가 세상 한번 내가 변화시켜 봐야지. 중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정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국가 정도.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 황혼에 이르러서 이제 내 가족 정도 내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가족.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내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내 가족이 변화가 되고, 가족이 변화되어야 국가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지. 큰 꿈을 먼저 꾸면 안 되겠다. 나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할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성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 가사 부를 때마다 정말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잉태, 성령의 잉태라고 부르자 아기를 가져서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근데 이 무렵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게 그 조각상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동전에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신성시할 정도로 동전에 새길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요셉도 명령에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정말 나사렛에서 정말 마리아를 만나서 살다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러분 호적을 정리하려고, 어린아이 사람들 인구조사를 하려고 명령을 내려서 그 먼 데서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살이 많이 붙어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된 그 장소, 여러분 결코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안에 내가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서에서 예견하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느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 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이렇게 좀 움직여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 있잖아요. 그분의 시간표와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두 시간대가 움직이면서 나를 정말 요동치고 있는, 세계를 요동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이 고백을 늘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고 믿어야 절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워도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업이 안 돼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스시 좋아하십니까? 스시. 저도 그 초밥 좋아하는데, 초밥. 여러분, 스시 전문가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점심때 스시는 125알, 여러분 쌀, 밥알 125알 정도 손에 쥐고 하늘이 보일 정도로. 여러분 스시 전문가도요, 그 초밥을 만들 때 점심은 125알, 저녁은 250알 정도 이거를 딱 쥐는데요, 이것도 꽉 찌면 안 되고 하늘이 보일랑 말랑 정도 딱 진답니다. 여러분, 그래야 최고의 초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구나. 급하고 어렵고 바쁘고 중요한 세상 일들이 많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많지만, 그거 꽉 찌면 안 되는구나. 그거 줘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늘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림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네 일기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 있어요. 안네 프랑크라고 하는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를 피해서 운동 생활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네 프랑크가 여러분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어느 날 이렇게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었을까? 만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남는다면 나는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 소녀가 이렇게 그냥 글을, 정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일기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결국 선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불행과 죽음 위에 내 희망을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세계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고 수많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언제인가 모든 일이 잘 되어 잔악함도 끝나고 또다시 평화와 고요함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을 봐도 암흑하고, 그러나 나는 인간이 선함을 믿는다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고,
나는 하늘을 쳐다본.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순간을 경험해도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꽉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꽉 잡으면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요셉이 호적 조사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이야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구약시대에 미리 예언된 그 거룩한 장소,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찬양 임마누엘 부르세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든 슬픈 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좀 오셨다. 그렇게 예언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거룩한 장소에 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리지를 못한다. 정말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너무 성급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 전쟁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를 여러분 인정을 안 해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여러분 이미 정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 안문, 예루살렘에 흐르는 그 생명의 물, 그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한 물, 실로의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한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래요. 조금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금 기다리지를 못해요. 느린 것을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요, 설교가 느리다고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교회 나가라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잖아.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저 원래 느려요. 웃긴 이야기에도 충청도 사람들 집에 가서 웃어요.
집에 가면서 웃고. 우리 장모님들 가지고 워크숍 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대는 빨리 왕래하며 빨리 교류하는 속도의 시대다. 그러나 속도는 풍경을 죽이고 생각을 죽인다. 속도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느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속도가 풍경을 죽인답니다. 너무 빨리 다녀서 대관령의 아름다움을 몰라. 바다의 아름다움을 몰라. 너무 속도를 내가지고. 속도가 생각을 죽여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느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느려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천히 흐른다는 겁니다. 빨리 흐르는 게 아니라 빨리 뭐가 그게 아니라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반드시 한번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참으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이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참으로 마지막 태어나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공간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주하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정말 여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관이 없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방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데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내 마음의 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있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들로 내 마음이 차버렸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차 있으면요 주님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싶어도 나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누가서 좀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내 마음의 가장 좋은 그 의자 하나를 예수님한테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 내 이성, 내 자아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여러분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고집이 많고 세상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키 하나가 있는데 열정이라고 하는 키입니다. 패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패션이 때문에 열정이 됩니다. 근데 열정이라고 하는 패션을 헬라어로 보니까 엔테오스입니다. 엔은 인입니다. 안에. 테오스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정말 패션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스파크가 일어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이 필요하다라고, 빈 방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들어가고 주님의 살이 가득 채워져야 열정이 생겨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DNA, 피가 들어가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안에 헛된 것을 다 몰아냈을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100돛이 되어야 여러분 끓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내주하셔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참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쇼생크 교도소 이야기입니다. 1994년도 미국 영화인데요, 여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여러분 쇼생크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독방에 들어가요. 독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여러 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죄수들이 독방에 갇혀있던 그가 돌아오자마자 물어요. 독방 생활이 어떠냐? 끔찍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독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아니, 독방에서 어떻게 녹음기가 있었어? 어떻게 카세트가 있어? 어떻게 음악을 들어? 들어보십시오.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내 안에 모차르트 음악이 있다고. 내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을 끊임없이 주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 정말 노래가 있을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찬송과 감사가 참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도록, 내 안에 완전히 내주하시도록 내 안에 공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경험치, 세상 학식,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 스파크, 패션이 일어나서 우리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엄청난 큰 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니까 이것이 넘어져서 집을 들이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데요, 이 나무를 톱으로 베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큰 나무를 죽여야 되는데 톱으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여러분 거기에 큰 나무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소리를 지른답니다.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나무를 향한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모여서 저주하니까 나무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참으로 외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 오신다고 외쳐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우리는 참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방을 준비하라고 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절망을 선포하고 원망을 선포함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을 굿뉴스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만백성 맞을 준비하십시다. 내 안에 방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라고 참으로 외칠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참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 정말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방을 준비하는 이 성탄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곡인데요,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반주하세요. 네.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알만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이 장소, 그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장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 많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주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아픔 질고 아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 만방에 외치십시오. 만백성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 소나무도 나무도 식물들도 외치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될지, 절망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을 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땅에 오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방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셔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일찍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찍 절망하고 일찍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주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주님 영접하여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 외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 성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는 이 즈음에 저희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을 준비합니다. 성탄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누리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동안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절망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